가지 광고가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3층에서 리더 훈련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 제자왕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열방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인류를 역사가 흘러가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라고 말하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기쁠 때도 노래를 했고요, 슬플 때도 노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일을 할 때도 노동요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며 인류 사회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그 이 노래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꼭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노래와 친밀한 이유는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노래와 굉장히 친숙한 건데, 다만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 대신에 이제 인본적인 노래 또 세상적인 노래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인류 사회가 노래와 굉장히 친밀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로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노래와 친밀하다는 것들을 통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5장 또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살펴봤던 이 4장, 사사기 4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드보라의 노래를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와 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와 이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의 그 유사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찬양도 있고,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것, 또 선포하는 내용, 여러 가지의 찬양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찬양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종착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인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믿게 된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찬양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5장에서도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31절 마지막 절까지 두 개의 본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비결이 어디서 나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 삼갈이 활동하던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서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활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서부 지역에서 삼갈이 구원 활동을 펼쳤지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여전히 외세 침략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6절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로가 아닌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를 다녔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대로 가운데 대로가 활발하게 사람들이 왕래했다는 건 첫 번째로 경제가 활발했다는 겁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무역하는 것들, 그리고 거래하는 것들, 경제의 중심물이 바로 이 대로였는데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다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경제가 파탄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로입니다. 근데 그런 대로가 망가졌다는 건 그 이스라엘의 보안과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고 파괴와 약탈, 그러다 보니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경제마저도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로로 다니면 내가 약탈당하고 위험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안 보이는 오솔길로 몰래 다녔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더니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라는 건 원어인 히브리어로 페라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페라존이란 뜻이 이제 학자들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의견으로. 첫 번째로는 이 마을 사람들이 페라존이라는 뜻이 관원, 높은 관리자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곽이 없는 촌락이라는 표현이라고 씁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지만 어쨌든 이 뭐 관리자들이 없고 또 성곽이 없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호해 줄 만한 매개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국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가운데도 관리자가 없고 그들을 보여줄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대로 노략을 당하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인데, 그러한 와중에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사사 드보라를 일으켜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받았어요?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친밀하게 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와 노략과 침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5장의 상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지도 못하고 조롱받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지옥이란 존재를 알려주고 또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욱더 우리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인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입술을 들어 내 평생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단 1%라도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영광은 사라지지도 않으며 소멸되지도 않으며 원래 그 자리에 계속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지 않겠니? 너 그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을 제공해 주신 거고,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 또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전쟁의 일하심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12절부터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끝까지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에게는 축복과 기쁨이 있는데, 반면에 이 전쟁에서 약간 한 발 뒤로 떨어진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와 적군 장수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메로스에 대한 저주와 또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저주가 섞인 책망을 하나님 드보라가 합니다. 드보라가 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술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내용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 심판대에 섰을 때 받게 될 심판들을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간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한 발 뒤로 물러섰을 때에는 이와 같은 또 저주와 책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책망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안 다녔으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야, 책망하실 거야, 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들은, 책망한 자들은 결국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12지파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영적인 일 가운데 동참해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팀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눈치만 보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저주와 책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15절의 후반부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르우벤 지파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르우벤 지파는 전쟁을 할지 말지 토론만 벌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가 어찌된 결단을 했니? 너가 토론만 했다가 너가 내린 결단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양치는 것이로구나. 이는 마치 적당히 눈치 살살 보며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세요. 헌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심지어 내가 이해되지도 않고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할 수 있는 자세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세상이 주는 영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어 세상과 싸우며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공중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왜 사탄에게 공중 권세를 주셨냐면 이 세상에 사탄이 끌고 갈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고난 가운데 나의 신앙이 진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갈등의 순간 가운데 이 두 가지 선택의 방향성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었는지 아니면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는지가 명확히 결단이 나요. 저희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과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공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당신만 의인이냐? 너만 잘났냐? 그냥 한번 엎드려라. 한번 신사 참배하고 그냥 한번 무릎 꿇어라. 내가 행동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냐? 실제로 그러한 유혹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셨다고 매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굴 더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더 기억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현대 신학의 흐름들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고 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쉽게 말해서 야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야 성령만 추구하는 것도 너무 옛날 거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편한 신앙생활하자.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님들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위로 주면서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자라는 게 요즘 신학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사실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야, 그래, 맞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저도 참 많이 위로를 드리고 저도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이 아이들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고3들 이제 수시 원서를 넣습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평생에 수고했던 것들이 이제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많이 위로와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위로만 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결단하며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고지식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앞장서서 합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십니다. 그런 자들.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그 기억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고등학생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엊그제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아이가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캠핑을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너 캠핑 간다며? 토요일, 주일, 일요일 날 이렇게 캠핑 간다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평생에 이렇게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전사님 캠핑 가요. 막. 야, 너 주일은? 친구야,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공부방에서 한 달도 기다렸던 캠핑이래요. 미뤄서 드디어 가는 캠핑. 너 근데 예배는? 그 친구가 갑자기 가장 행복한 얼굴에서 가장 근심 어린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줌으로 이제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신약 통독을 하는데 거기서 막 애가 갑자기 막 표정이 막 어두워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밝은 얼굴로 전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저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등문이 현재 똑같이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난주가 그 친구가 딱 현장 예배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 온라인 예배 그래 드리면 좋지. 그런데 너가 현장 예배 오는 날이지 않니? 너가 생각하기에도 이 온라인 예배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지 않니? 또다시 근심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왔습니다. 안 왔으면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는 그 아이가 한 고백에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주일날 저에게 와서, 전도사님, 제가 이러한 그 친구는 이 캠핑을 가느냐 교회를 가느냐가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뻐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더 저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그날, 전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문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것들, 적당히 타협하고 싶죠. 내 먹고 살 문제들, 내 가정에 대한 문제들. 그래, 이거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수많은 타협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타협의 순간, 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한순간, 사소한 것의 그 한순간의 선택들이 결국 쌓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백성이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장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을 앞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유혹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끝까지 주님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을 해야 될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버겁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내 자녀와의 문제에서, 내 직장의 문제에서, 내 삶의 문제에서, 또 돈적인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구원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가운데,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찬양이 영원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끝까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에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의 승리의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드보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보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이제 낙원에서 나와 함께 즐기고 누리자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부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